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은요,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요, 매우 구체적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파란색 글자로 34편 첫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이죠.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의 왕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이 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갔는데요, 천천히오 만만이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 블레셋에 왔다는 걸 알고 그 왕이 다윗을 경계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여 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 굴을 가니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내용이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들으니까 좀 어떤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미치광이인 척 해야 하니 이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온갖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져 있는 인생이죠.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은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지요. 지금 다윗과 비슷한 처지이거나 아니면 다윗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위에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게 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다윗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첫 부분에서부터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시를 쓰거나 노래를 쓴다면 어떻게 첫머리를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나 지금 정말 힘들다, 나 지금 정말 괴롭다 라고 말하며 시를 쓰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줄기차게요,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나는 여호와를 자랑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상황만 들여다놓고 자기 중심적 해석하면요,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삶에 대한 고백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과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런 찬양이 왜 가능할까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명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내 상황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주소가 다윗의 삶 가운데에 형성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실 지금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4절 말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옥죄어왔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절망스러운 마음 해방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다윗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된 고유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 바뀐 자신의 상태를요, 8절의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는데요. 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상태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대한 좋은 부연 설명이요, 1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어떤 사자입니까? 동물의 왕이라 불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패기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이 젊은 사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이면 나 모든 것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젊은 사자지요. 이 용기 백배이고 이 능력이 출중한 젊은 사자라더라도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까?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식사 때에 끼니를 거르고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배고픕니다. 이게 뭐냐? 젊은 사자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곳으로 나는 배부르다 라고 하는 게 다윗의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되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젊은 사자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잘 나가는 장군이고 왕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젊은 사자의 다윗은 자기의 능력의 출중함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 진정 구원을 얻는 자는 능력으로 문제를 맞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다윗이요, 이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당장 생각해도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지요. 골리앗과 맞설 때 어떻게 다윗이 맞섰습니까? 세상의 어떤 인물과 무기와 위협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응전하고 위기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의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과 블레셋 왕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떤 마음으로 제일 처음 대했느냐? 두려움으로 자기의 문제를 대했습니다. 이 사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두렵고 염려하는 것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년, 수십 년 믿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건 거지요. 참 은혜가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험에 처해서 두려워할 때에 호통치고 나무라고 꾸지람하면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없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어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갔대, 블레셋에서 두려워서 미치광이 인척할 때,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을 있는 그대로 품으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너 두려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다윗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과정이 소상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인격적 교제를 나눴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낙심과 낙담을 무작정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걸 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먼저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자리에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보에 새 노래를 써가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호흡을 주님 앞에 가져가며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여러 상황에 의하여 두렵고 괴롭고 낙담합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그러지기도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담과 절망을 무작정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새로운 인생의 노래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맛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이 누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 되게 하시사 주님으로 말미암는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